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 느끼게 됐던 것이 뭐냐면 점점점 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이 세대의 흐름과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작 부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특별히 그들을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사들도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면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날짜도 계속 길어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붙잡힘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0년은 아주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붙잡혔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들에게 깨달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점점 악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사시대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수록 더욱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사는 건 매우 중요한데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열심히 살되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구원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불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삶의 이유도 기쁨도 능력도 다 예수님께만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떠오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스라엘이 온통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로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 마음에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결국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다가도, 신앙의 방황을 이루다가도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늘 주님 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 태어나지 않은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를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사실 이 삼손의 부모에게는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의 부모가 누군가? 우리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낳기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찾아가셔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하실까요? 아이를 낳기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이 늘 있었어요. 바람은 있었으나 그렇게 마치 소망을 잃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어떤 선함을 찾을 수 없는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이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에게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죄로 물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멸망 중에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갈등만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결국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신도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서 또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에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 이를 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게 모든 것 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세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셨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노아 부부야,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줄 텐데 그 생명이 태어나면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바쳐진 인생이 될 것이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해 놓으셨으니 부모의 의견은 존중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한마디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무엇과 구별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성경책으로 직접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가 지금 사사기 보고 있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신명기 앞에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은 손으로 좀 잡아 놓으시고요. 민수기 6장 2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나실인의 규례는 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어떤 것이든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2절로 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면서 어떤 단어에 주목하시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2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구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죠. 몇 번 들어가요? 7번. 7번.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세 가지 규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중 되면 삼손이 이거를 다 어기고 살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규례가 뭔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구별되어 살아라. 모든 것에 구별되어 살아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너무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 내가 이 기간을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요? 3가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그 3가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8절 맨 끝에 자기가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구별되어서. 그게 나실인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날 동안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나는 일정 기간을 서원하지만 삼손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그런데 삼손한테 받은 서원도 아니고 또 엄마에게 받은 서원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서원하는 때도 있는데 이거는 가족이 서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4절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치기 전에 마노아의 아내 네가 먼저 나실인으로 살아라. 너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그 세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냥 이 세상에 나오면 세상과 똑같은 물드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나실이니라.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더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는 나실인입니다. 용사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12지파의 유력한 자도 아닙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힘과 능력, 부와 지혜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할 자, 구원을 시작할 자로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나시린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드러낼 것이며, 누가 이 세상에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선포할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누가 증명하며 살 것이며, 모두가 이 세상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음을 누가 나타낼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태중에 품으시면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2번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날 때는. 자, 우리는 2번째,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신으로 작정하셨어요. 서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떼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다시 한번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세상의 구원은 나를 통해 시작되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성경 구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신으로 불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구원을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내 구원조차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에 너무 믿음이 내려가서 구원조차도 확신이 없는 내 모습을 본다면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없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의 나시린의 어떤 사사로서의 삶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에서 저는 제일 집중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삼손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규례를 어길 때마다 위험에 처해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더라. 이 내용이 자주 반복이 돼요. 한번 예고편으로 좀 볼까요? 14장 19절.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오죠? 갑자기 임하십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저는 오늘 주의 성령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요행이 아닙니다. 예,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갑자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은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4절에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네가 먼저 살아라.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힘써 기도도 하지만 힘써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나를 통해 세상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구별된 삶인가는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순간 너는 구별되어라. 또 어떤 순간 구별되어라. 하라 하지 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다 알립니다. 갑자기 뭐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다 했다. 다 하는데 하나를 빼먹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그 말만 빼놓고 다 이야기합니다. 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손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만 목적이 있어요. 아이를 하나님 주신단다. 아이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점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말씀을 받는 그 생각이 점점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노아가 다시 물어봐요. 12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나실인이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게 하고 시체 마시지 말게 해라. 그렇게 키워라. 다 했는데 그 마노아는 받은 대답을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 태어날 아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실 건데 이 부모는 자기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부인에게 다 말했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미 말한 것을 또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잘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면 마음의 창을 잠깐 닫아요.
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나의 어떤 다른 삶의 양보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말씀을 받습니다. 다른 것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어떤 영역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닫아요. 그게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서 어느 일정한 정도만 내가 말씀을 받는데 그것도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 어느 때는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부득이한 마음으로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것을 할 때든지 여러분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후회하는 게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아내는 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말씀만 저도 이렇게 막 추려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복이 되는 말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된 말씀인 거예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생명 다해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사랑할까요? 우리가 이 마음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이 분명치 않은 세상에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옳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라는 남편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 아내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한 겁니다.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에게 안 오시고 아내에게 오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람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다시 남편에 찾아와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로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에게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8절에 그렇게 하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다시 찾아왔죠. 대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계속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자꾸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노아가 사람으로 보고 내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번제물로 잡아와서 당신에게 대접할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드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16절 말씀, 오늘 보면 조금 뒤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다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전달하셨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당신이 했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결국 그 대화가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어쨌든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염소를 잡고 또 소제물을 바위에 올려놓는데 마치 기드온 때처럼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태웁니다. 그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더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두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이제 죽는 거다.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했다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왜 이 제물을 받으셨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저 만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 만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을 보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함께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많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을 만난 것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나실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별되어 산다는 이 말씀을 입에 물고 한 주간 동안 잘 실천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구별되어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